것입니다. 저희가 어제 함께 나눈 그 예수님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예배입니다. 여인이 막힌 모든 것, 정말 기가 막힌 삶이잖아요. 기구한 운명이죠. 실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래 막히고 저래 막히고 또 내면 또 관계 그리고 육신 참 육신도 연약하죠. 또 삶 상황에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모든 연약함과 막힘을 이제 해결하고 또 능력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배자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예배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드릴 수 있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만 이 예배의 인도함을 받죠.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이 부분을 저희가 계속 생각하시면서 이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사역의 결론으로 이렇게 제가 제목을 한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하루를 정말 가장 기쁜 일, 가장 중요한 일, 이 일을 오늘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가장 기쁘고 중요한 일일까요? 그거는 영원한 일일 것입니다. 영원한 일. 단순히 이 땅에 살면서 몇 년 동안 누릴 그 일이 아니라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일. 그 일. 그 일을 우리가 오늘 어떤 일일지를 살펴보고 또 그 일을 나는 오늘도 행할 것인가. 이것을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가장 참 의미 있는 오늘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실은 이 본문을 보면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여인에게 다가가신 내용이지만 실은 한 여인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죠. 같이 동행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이 여인을 통해서 수가성에 있는 동네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즉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영혼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 인생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하셨죠. 우리에게도 주님은 이 새벽에도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일까 하면 살펴보면요. 어제 본문과 연결하게 되면은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이렇게 나오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자, 아버지께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버지는. 즉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일을 말씀하실 때 예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저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죠. 저는 오늘도 새벽 기도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20년 후, 30년 후에 과연 우리 자녀들이 새벽 기도를 드릴까? 꼭 새벽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루 종일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새벽 기도라는 어떤 한국 어떤 교회가 참 중요하게 여기는 이 일, 새벽 기도 자체라기보다 삶의 예배자 그리고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는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일까는 이제 뭐 상황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배의 중요성, 주일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의 첫 번째는 예배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배의 중요성, 예배의 삶을 깨닫고 살아간다면 눈을 우리가 편안하게 감을 수 있겠죠.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예배는요. 예배의 기쁨을 맛본 자만이 예배를 가르쳐 줄 수가 있죠. 자기는 옆으로 걸으면서 너는 똑바로 걸어. 이 개구리가 그렇게 개가 그렇게 하죠. 그렇게 우리가 할 수는 없죠.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자녀들은 예배의 기쁨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21절, 26절 한번 보시면요.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즉 메시아를 가르쳐 주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예배할 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때. 그래서 예배로 나아가기 위한 첫 출발은 바로 번제단을 통해서 속죄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지성소로 나아가듯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에 참다운 플러스가 될 수도 없고 또 참다운 영생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자, 예배가 중요한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를 통해야 된다. 십자가의 그 죄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는 이 십자가.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한 예배의 삶을 구체적으로 24절에 보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즉 성령과 성경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예배는 그냥 단순히 주일만 드린다. 이거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죠. 주일을 넘어 주중인 이 시간에도 오늘도 하루 종일 매 순간 이게 어디나 언제나 역사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그다음에 성경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바르게 알고 또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그래서 참된 예배, 바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가 바르게 나아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지금까지 가르치신 것은 예배의 중요성, 그 다음에 구원의 우선성, 십자가에, 그 다음에 성령과 성경으로 예배의 삶을 살게 된다. 이거를 가르치셨죠. 이렇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행했을 때 이 여인이 갖게 되는 반응이 뭐죠? 결과가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렇게 나옵니다. 당시의 물동이는 이 여인에게서는 생계 수단이었죠. 물을 길러러 와야 되고 그거 없이는 밥을 하지 못하고 그거 없이는 물을 마시지 못하는. 그런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말은 자신에게 물질관, 자신에게 참 중요한 그 물질관을, 얽매인 물질관을 극복하는 그런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 공급해 주십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필요 이상 갖지 않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정도로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일 때는 먹는 것을 더 많이 먹는 거나 더 많이 물질을 갖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것은 물질 그 욕심으로부터, 물질의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게 됐다는 거죠.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함받고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깨달으니까 결과가 뭐죠? 물동이를 버려두게 되는, 즉 물질 욕심으로부터 자기 속에 막 명예욕, 물질욕, 성적인 욕심 이런 것을 이기게 되는, 이게 진정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그 능력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겁니다. 28절에 또 보시면은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했죠. 사람들 보면은 그냥 혼자 있는 곳으로 시간대로 그렇게 갔죠. 그런데 이제는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참, 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고 이러니까 이제는 가장 깊이 대상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는 누구에게든지 다가가는 자기의 자존심, 이거는 다 문제가 안 되죠. 나의 옛날의 어떤 배경, 지금 남편도 제대로 된 남편도 아닌 그런 모든 자기의 시욕과 수욕과 부끄러움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배를 회복하니까 이 기쁨을 사람들에게 이제는 꺼리낌 없이 가장 중요한 것을 나누게 되는, 인간관계를 극복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한복음 4장은 저는 진짜 기쁜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슬프고 기가 막힌 여인이 이제는 기막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극복하게 되는 이 놀라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29절 한번 보시면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구약의 성경의 핵심인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자기가 만났다는. 39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나는 이렇게 변한, 나 물동이도 이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나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거를 깨달은 여인이 이제는 난 당신들 이제는 나는 피하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를 만나도 내 자존심을 짓밟아도 좋습니다. 나에게 부끄러움을 그냥 얘기해도 좋습니다. 나는 그런 걸로부터 다 자유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 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바뀐 것은 그가 내게 말하였다.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증언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자기의 삶으로. 이게 바로 놀라운 능력이죠. 우리가 전도는요, 출발이 나의 변화된 모습을 사람들에게 먼저 보여줄 때 이제 내가 말하는 것이 놀라운 얘기가 되는 거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보니까 눈빛을 보니까 나한테 맨날 나를 피하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네.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이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틀을 거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을 못할 일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떤 것이 될까요? 뭐 정치하는 사람이 당신 먼저 대통령 하십시오. 난 안 해도 좋습니다. 뭐 이런다면 세상이 놀랄 일이 아니겠어요? 뭐 우리가 남북한의 어떤 지도자들이 나 이제 무기 같은 거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 지금 통일합시다. 이러면 놀랄 일 아니겠어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틀을 유하며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복음 증거의 그 능력, 이거는 여자가 아니고 여자를 변화시킨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를 통한, 성령을 통한, 성경을 통한,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니까 이 여인이 물동이도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이 가게 되고, 이걸 다 보면서 진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까지 다 증거가 되는, 예수님은 여인에게만 이런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라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샌드위치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34절 한번 보시면은,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리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 양식이 뭐죠? 양식을 구하러 갔잖아요. 나는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진정한 내가 배부르는 것은 나의 양식, 내가 배부른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자,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의 중요성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5절 보시면은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 딱 보니까 지금 씨를 뿌리고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수를 금방 할 수는 없죠.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이제 씨를 뿌렸으니까 4개월 후에 추수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아직까지도 육적인 눈만 갖고 있느냐. 영적인 영혼의 추수를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 지금 추수할 때다. 우리는 자꾸 기다리고 지체하는데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자, 이제 일꾼은 거둘 때 삭을 받잖아요. 그런데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 이 열매는 그냥 육적 열매가 아니라 영혼의 열매.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 이 영혼의 열매는 우리가 생각할 때 4개월 후 이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뿌려진 씨앗이 지금 열매를 거두게 되고, 지금 뿌리면은 또 하나님의 때 정말 반나절 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추수의 때는 육적 열매를 넘어서 바로 하나님의 때,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면 지금도 이루어지게 되는 그 말을 얘기합니다.
여기 36절에 보면은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벗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린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함께. 이 말은 복음 증거의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막 하루가 천년 같고 이렇지만 또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거둘지 몰라도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천년 만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당장 지금 변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내가 뿌렸는데 내 때가 아닌 다른 사람이 거두게 될 수 있잖아요. 나는 복음을 뿌렸는데 그리고 선교사님이 이제는 선교지를 떠나게 됐어요. 그럼 다음 선교사님이 와서 거두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설 때는 어떻죠? 나는 뿌렸는데 어떤 선교사님은 나는 그때 가서 거뒀습니다. 주님 앞에서 다 같이 만나게 되는 그때 함께 기뻐하게 되는, 즐거워하게 되는, 이거는 영혼에 대한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얘기하죠. 37절에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느니라. 거두는 사람, 뿌리는 사람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두가 합력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은 실은 한 여인의 구원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런데 여기 2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제자들은 이 성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찾으러 갔잖아요.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속으로는 이상히 생각했어요. 아니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는가. 그런데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기에 저는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에 제대로 묻고 있는지요. 우리는 오늘도 먹을 거 주세요. 오늘도 이것 도와주세요. 물론 필요합니다. 간구의 기도. 그러나 제대로 물어야 될 것은 주님, 우리는 영혼을 제대로 대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을 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그거를 물을 때 예수님이 답을 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먹을 것이 아니라 영혼의 열매다. 이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너희들은 육적 먹을 것을 구하러 갔지만 내가 진짜 배부르게 되는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저희들이 이 사마리아 이 상황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이 뭘까?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저는 이 여인의 변화가 출발이고요. 이 여인이 변화됐을 때 자기 속에 이제 자유함이 있잖아요. 물덩이도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다가가고 나는 이때까지 내가 감추고 싶은 내 과거 전력, 남편이 5이나인데 지금 있는 남편도 6번째도 제대로 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이거 안 감추고 싶은 여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감추고 싶죠. 근데 복음은 이거를 다 오픈하는, 진짜 자유하게 되는 변화의 기쁨을 누리는 이 여인의 이 기쁨은 자기의 구원받은 것으로만 기쁜 게 아니라 자기가 변화되니까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증거하는 그 출발로 삼았다는 거죠. 그걸로 통해서 사마리아 성이 이 예수님 때문에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기쁜 일,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영혼을 양육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과 영혼 양육은 같이 가는 거죠. 이 여인이 가서 얘기하고 이게 양육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틀 동안 거기에 유했다는 것은 영혼 양육이죠. 근데 누가 합니까? 가장 기쁜 일을 체험한 이 여인이.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시대가 전도할
그게 참 쉽지 않은 시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더 강력한 시대라고 믿습니다. 왜? 세상은 더 악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그냥 보는 외적인 교회에는 산 소망이 없다고 여겨질 만큼 교회의 약함. 이럴 때 진짜 교회,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잖아요. 3일 동안 치는다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참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잖아요. 바로 진정한 변화된 성도들의 삶이 있을 때 저는 전도가 놀랍게 된다고 믿습니다. 안 될 것 같은 사마리아 성이 바뀌듯이 진짜 전도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는 어디서부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기쁘고 즐겁고 이럴 때, 그럴 때 이 여인을 통해서 전도가 됐듯이.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제 개인 기도하실 때 주님 만나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 삶의 모든 풍성함과 자유함이 있게 되고, 그랬을 때 이제 우리의 오늘 삶을 통해서 정말 영혼 구원으로 나가는, 그래서 제가 오늘 키워드를 영육구원, 제 패스워드 중에 하나가 영육구원이에요. 숫자로 영육구원, 영혼과 육신. 이게 뭐죠? 진정한 영원한 구원이죠. 이 구원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시는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 육신의 연약한 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마음에 어려운 분들도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정말 기피하고 또 숨고 싶고 또 아프고 괴로운 모든 영혼들에게 정말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그 예배의 그 기쁨을 누릴 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그 구원받은 기쁨으로 또 복음을 나누는 삶으로 그렇게 나아감으로 우리의 삶과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 정말 이 애나버 땅이, 미시간 땅이, 그리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기쁨과 능력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저희를 복음 증거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혼과 육신이 온전히 구원받는 진정한 참된 영생의 그 능력을 오늘도 저희의 삶을 통해서 선포되고 나눠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